여러분에게는 살면서 크나큰 위기가 있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요 2년 전 이맘때쯤에 일생일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신대원 1학년이었고요. 이제 개강 첫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신대원 1학년생은 의무 입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대원 기숙사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개강 첫날 짐을 풀고 방을 청소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저는요 모기가 물어도 아주 잘 잡니다. 또 그들의 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개의치 않고 잘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모기가 물어도 너무 많이 무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몸이 따갑고 아파서 핸드폰 불빛을 켜서 저의 몸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약 200마리의 빈대가 저의 몸을 물기 시작했던 거죠. 일명 배드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1970년대에 멸종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뭐 유럽의 낡은 여관이나 뭐 오지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배드벅 빈대가 신대원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저희 방에서 중국인 전도사님들이 살았던 거예요. 중국인 전도사님들의 짐에 빈대가 있었던 거죠. 그 빈대가 이제 저희 방에 알을 깨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대들은 이제 개강 파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막 피를 막 빨아먹고 막 저의 몸을 막 핥히고 저희 방 사람들 다 물렸는데요. 그 사진이 이렇거든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막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팔에 막 40방 막 이렇게 물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내려주세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으면서 막 저는요 너무 괴로운 시간들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한 학기 동안 매일같이 물렸습니다. 이미 저희의 짐에 이 빈대가 알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방을 4번이나 옮겼는데도 빈대는 계속해서 따라와서 저를 매일같이 물었고요. 실제로 제가 그 시기에 10kg가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인생에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바로 공동체에 있었던 것이죠. 신대원 1학년 때는 화요일 날 밤에 이제 방 사람들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가 전도사님들이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이 방채풀은 또 방 예배는 좀 형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그냥 보내는 시간이었는데 이 빈대 사건 이후 우리의 예배는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빈대를 통해 피를 나는 형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위기를 대하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분립개척해서 이제 이방인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온 세상에 극심한 기근과 흉년이 있어서 모든 교회들, 모든 세상이 어려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직면하면 사람의 본성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은 자신들도 어렵지만 자신들도 위기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보내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했던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요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나오는 12장에는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는 초대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위기를 극복하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위기를 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이겁니다. 헌금으로 대표되는 위로와 그리고 기도.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은 공동체 가운데의 위기 가운데에 위로와 기도로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오늘 우리는 고독과 공동체와 사역의 순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원리는요, 이 고독과 공동체와 사역의 원리에서 동일합니다. 첫 번째 이런 것이죠. 고독은 어떤 시간일까요? 고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이 극복이 됩니다. 나로 꽉 차 있던 나의 내면이 이제는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의 시간은요, 필연적으로 공동체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 이웃에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와 이웃에게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위험한 기회입니다. 왜 위험한 기회이냐? 공동체의 힘을 맛볼 수 있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요, 공동체 가운데의 위로와 기도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소그룹에 가서 여러분의 소그룹 원들과 함께 공동체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면하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그룹에,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공동체에 분명 위기를 맞은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는 우리 대학 이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